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7절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6절 말씀.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며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참여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참여해야 할지 또 어디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는 참여하고 이런 데에는 이런 곳에는 참여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긴 참여하고 여긴 참여하지 말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하라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저는 여기 좀 참여하고 싶은데, 저는 이거 좀 싫은데,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영광을, 그리스도의 이 보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나니. 하나님은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헛된 말들에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헛된 말들에 속아 넘어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헛된 말들에 속은 거예요. 속았기 때문에 뭐가 헛된 말들인지 뭐가 진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반대로 진리가 잘못됐다고 속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말들은 이게 맞다라고, 이게 진리구나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 말들은 에베소서 5장 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지 않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아노니 즉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갖지 못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갖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고 하는 말들, 그 말들은 다 헛된 말들입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하는 말들, 그런 말들은 다 헛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음행을 일삼아도, 그리스도인이 좀 부정하게 살아도, 그리스도인이 좀 탐욕을 부려도, 즉 우상 숭배에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내고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일도 좀 하니까 그래도 나중에 주님 오시면 내가 상속 유업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헛된 말들입니다. 이런 헛된 말들로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말들에 속게 되면 회개하지 않아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상속 유업을 주시겠지라고 이렇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헛된 말들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헛된 말들은 성경과 다른 말들을 헛된 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말들,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하는 말들, 다 헛된 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과 다르게 하는 말들은 썩어 없어질 시에 불과해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헛된 그런 말들입니다. 여기서는 결코 아무 상속 유업도 갖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 상속 유업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면 상속 유업을 못 받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이라도 음행을 일삼고 부정하고 탐욕을 부리면, 즉 우상 숭배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라고 성경과 다르게 말하는 말, 이 말들이 다 헛된 말들입니다.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죠.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입니다. 출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음행하면서 부정하게 탐욕 가운데 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헛된 말들입니다. 아무도 이런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의 말씀들과 다른 말들, 이러한 말들은 다 헛된 말들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이런 헛된 말들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아놓고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육신 안에 있는 거 좋거든요. 육신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주님 오시면 그래도 좀 상속유업 좀 주시겠지 라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주님 말씀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과 다른 말들, 헛된 말들이에요. 근데 이게 또 대다수가 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말 하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예. 지금 기독교계 안에서 대다수가 다 정말 뭐 유학 갔다 오시고 뭐 박사학위 있고 훌륭하신 목사님, 뭐 진짜 이런 분들, 또 믿음의 선배처럼 보이나 참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아라고 하면 성경과 다른 말을 해도 왠지 여기 맞아 보이는, 그럴 것 같은 이것에 속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완전한 성경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성경은 없다. 아니 지금 최초의 원본이 기록되고 수천 년이 지나다 보니까 좀 없어질 수 있지. 몇 단어 좀 없어질 수 있지. 몇 구절, 13구절 없음 돼 있잖아.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니라. 한 단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과 다른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기독교가. 그러면 그게 그런가 보다 라고 헛된 말들에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헛된 말들, 성경과 다른 말들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나니.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것들로 인해 라는 말씀은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누구한테 닥쳐요?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순종의 자녀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순종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닥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순종의 자녀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음행을 일삼고 부정하고 탐욕을 부리며 즉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면서 헛된 말들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닥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들로 인해 라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헛된 말들 있잖아요. 불순종의 자들이 하는 헛된 그 말들이 음행, 부정함, 탐욕, 곧 우상숭배, 이것들로 인해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닥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백업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리라. 예, 아멘.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어떻게 하래요?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땅에 있는 지체들이 있대요. 우리의 지체들이 있대요. 근데 그 지체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 즉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이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 지체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지체처럼 딱 이것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몸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거랑 음행하고 부정하고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탐욕, 탐욕이 무슨 우상숭배냐 이러면서 내 지체처럼 이것들의 애착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이 뭐예요?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즉 우상숭배,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인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것들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하고 계세요. 세 가지. 뭐예요? 음행과 부정함과 탐욕, 즉 우상숭배,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들, 즉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안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죽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상속 유업의 보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이것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이는 방법은 뭘까요? 죽이는 방법. 죽이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죽이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잖아요.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근데 뭐예요? 땅에 있는 것들이 5절 말씀에 기록된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착을 두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들에 애착을 둡니다. 말하자면 음행에 애착을 두는 거예요. 음행에. 그래서 음행을 버리질 못해요. 음행을 마땅히 버려야 될 죄잖아요. 근데 애착이 있으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부정함에 사람들이 애착을 둡니다. 좀 내가 이 방법이 좀 부정한 방법이기는 하나, 좀 부정하기는 하나, 그래도 좀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이거 못 버리는 거예요. 이 부정함을 못 버립니다. 애착을 두고 못 버립니다.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 여기에 애정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는 못합니다. 무절제한 애정, 절제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절제잖아요.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아무나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륜이고 진짜 음행이고 간음이고 이렇게 되는데,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이걸 사랑이라 생각하고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애착을 두는 것입니다. 탐욕에 애착을 두고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무슨 우상숭배까지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하나님. 예, 이 정도는 뭐 그냥 뭐 야망 또는 비전 뭐 이런 거지. 이게 무슨 탐욕이고 우상숭배입니까라고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나의 꿈이고 비전이고 내가 언젠가는 성취하고 싶은 이거지.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애착을 두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애착을 두니까 못 버리는 겁니다. 버리지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죽여요? 여러분 사울 왕 기억나십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못하고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을 살려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짐승들 있잖아요. 감나가는 것들 다 살려둔 거예요. 다 남겨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려고 이거 남겨놨습니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그랬을 때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주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버린 사람, 자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말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버리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에 저희 모두가 다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울 왕이 못 죽이니까 사무엘이 아각 데려다가 완전히 그냥 진멸해 버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이 옛사람에게 속한 우리의 지체들, 음행, 부정함, 탐욕, 악한 욕정과 같은 이런 우리의 지체들을 죽이길 원합니다. 죽이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입니다. 죽이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너희는 어떻대요? 죽었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죽었어요. 그럼 내가 죽었으면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으면 옛사람의 지체들 있죠. 음행과 부정함과 탐욕, 그냥 죽는 겁니다.
예. 이게 죽이는 방법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는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속한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죽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죽었다라고 십자가의 삶을 산다고 해서 뭐 이 세상에 있는 음행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음행과 부정함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죽었다라고 믿으면 내 지체들, 나에게 있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내 지체들, 음행, 부정함, 탐욕 이런 것들은 죽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음으로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죽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는 영광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지체들을 죽이지 않고 음행 가운데 살고 부정함 가운데 살고 탐욕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치 속에서 주님 만나는 겁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광 속에서 만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서 나타나신. 아멘.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저희 모두가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속에서 그렇게 다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속 유업의 보상을 저희 모두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 죄송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며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며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말래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6절 말씀에 기록된 불순종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하면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선한 습성이 부패될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의 자녀들과 함께하며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고 또 어디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좋아 보인다고 여기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 이브가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브가 봤을 때는 어때요? 야, 저거 선악과 나무 먹으면 죽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여요? 저거 먹으면 보암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내가 봤을 때 여기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좀 옳아 보여. 이게 좀 정의로운 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여하라고 그런 것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말라 한 것은 참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 됐어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참여한 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디에 부르심에 참여했어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했으니까 땅의 부르심에 뭔가 참여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여기 처음에서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죽은 자들, 영이 죽은 자들이죠. 불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를, 죽은 아버지를, 실제적인 생명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거,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영이 죽은 사람들 할 수 있는 거, 거기 참여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로서,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로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구원받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그 일들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여기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여기서 열매는 위에 보면 9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이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옳다고 또 그것이 정의라는 생각이 든다 해서 그런 것들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없는 그런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질문입니다. 데모하는데 참여하는 게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좀 정의로운 일에는 좀 그리스도인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국가 권력에 반하는, 이 반국가적인, 반사회적인 이러한 일들에, 데모하는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그냥 기록된 말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의 볼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모든 호는, 모든 사람을 말하죠. 사람은 혼이니까.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어떻게 하래요?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지금 저희가 읽는 말씀은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의 권력들의, 이 식민 로마의 권력들 하나님 주셨다라는 겁니다. 정하셨다. 여기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을 정했으니까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력,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정부, 국가의 권력에 대항해서 막 데모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 이게 정의로워 보이고 뭔가 가슴이 뜨거운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거다, 거역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없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러한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장 생활하면서 노조에 가입해서 투쟁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뭐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리는 이게 노조에 가입을 해서 투쟁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맞냐? 맞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내 생각, 사회 분위기 이게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 말씀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 주인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직장 생활하면서 까다로운 상사들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막 내 권리를 찾아야,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막 투쟁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에, 노조나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들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듯 눈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모든 일에 그렇게 순종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가 주님이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들에 참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도 아멘 하십니까? 저희는 성경대로만 그냥 살면 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이거 읽고 그걸 믿고 그대로 그냥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내 가치관과 달라도 성경 바꾸려 하지 말고, 성경의 기준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타협하려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를 회개하고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며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이 아닌 것 같네요. 3절인가요? 4절? 예, 4절 죄송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녀는 누구예요? 그녀는 큰 바빌론을 말합니다. 큰 바빌론. 큰 바빌론이 대환란 때, 신령한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종교가 큰 바빌론입니다. 큰 바빌론은 바빌론의 신비 종교를 받은, 현재로 말하자면 바빌론의 신비 종교를 이어받은 로마 카톨릭을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녀가 받을 재앙도 같이 받게 되니까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재앙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죄들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받으니까.
불순종의 자녀들과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말래요. 왜? 불순종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할 것과 참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을,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참여하면 될까요? 성경 우리가 어디에 참여해야 되는지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몇 가지로 추려서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참여하래요?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고난받게 됩니다.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분위기 깬다고 또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징계해요?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육신 가운데 사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다 우리가 바로 잡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함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거룩한 삶 살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삶 살고 싶어요? 맨날 징계만 받으면 징계 받기 전에 우리가 말씀의 물로 먼저 우리 자신을 씻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 5장에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지체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말씀의 물을 통해 씻음으로. 날마다 말씀의 물로 우리 자신을 씻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의 정욕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더럽게 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럼 거룩해질 수 있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냐? 그것은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주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거룩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두 번째로 보혈입니다.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마귀의 자녀도 거룩하게 만들어요. 마귀의 자녀도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더럽게 되었을 때, 불경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자백하면 됩니다. 그럼 모든 죄들을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룩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주님과 빛 가운데 교제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했을 때 세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이에요. 거룩하신 영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즉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어떤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사랑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살다 보면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같은 시련은 결코 그리스도인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시련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핍박받습니다. 말씀대로 다 시련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받는 시련도 있고 거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그리스도로 인해 당하는 시련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입니다.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시련을 주신 거예요. 온실에서만 이렇게 키운 게 아니고 단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는데 우리의 뭐를 구체적으로 단련해요? 믿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믿음이 단련돼서 불순물들은 빠지고 순수한 믿음만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금이 귀해요? 믿음이 귀해요? 저는 금이 좀 다 뭐 금만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금괴만 몇 개 좀 준다면 뭐 믿음이고 뭐 이렇게 안 됩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이라는 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믿음은 단련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단련받아야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순수한 정제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같은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죠.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시련 받으면 막 육신으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막 육신으로 막 나한테 막 하는데 나도 더 큰 육신으로 진짜 한번 막 해보고 싶을 때, 이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믿는 거야. 근데 육신으로 하지 않는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살리는 건 영입니다. 육신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그것은 십자가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이에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육신적으로. 너희가 아직도 사람들처럼 걷느냐? 책망하잖아요. 사람이 그럼 사람처럼 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어떻게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욕으로 육신으로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죽었음을 믿고 하나님의 본성인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이게 십자가의 삶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 오셨을 때 영광 속에서 주님 만납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서? 십자가에서. 너희는 죽었고. 이 말씀 믿는 거예요. 날마다 믿은 거예요.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늘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여하기 원하는 것은 상속유업에, 성도들의 상속유업에 참여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네, 시작.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앞드리기를 예, 아멘. 성도들의 빛 가운데, 우리를 빛 가운데서, 우리는 빛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네,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참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는 이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상속 유업의 보상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 만나겠죠. 그래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있겠죠, 영원히. 그래서 채어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겠죠, 셋째 하늘에서. 여기서 우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행한 대로, 십자가의 삶을 산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대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가 보상받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기를 주님 원하세요. 이 상속유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비록 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없어도, 다 잃어버려도 어떻게 해요? 이 상속유업만큼은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 충분한 보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